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오늘의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5절의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표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34절의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서북 쪽에 위치한 평야 지역으로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으로 불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배로 오시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게네사렛에서는 모든 병든 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습니다. 본문 해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14장 22절에서 33절에 관한 내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은 무리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이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듯 예수님 사역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급히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해 잠시 무리를 걷지만 믿음이 작아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평온을 회복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위기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현재 위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어떤 분으로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 각자의 답을 해봅시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14장 34절에서 36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시자 그곳 사람들이 근방에 사는 모든 병자를 데려옵니다.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온 이유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소문이 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낫습니다. 이는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잘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원한 것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나요? 밑에서 5번째 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사건을 연상할 수 있겠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믿음을 위한 나의 몸 메시지 테라피 공진수 2008년 베이징에서 예배 세미나와 부흥 집회를 한 후 자금성에 들렀다. 자금성은 대충 살펴보기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만큼 그 규모가 방대했다. 건물과 방이 말할 수 없이 많고 장식과 문양이 화려하고 셀 수 없이 다양했다. 그런데 자금성처럼 엄청났을 아방궁을 지은 진시황은 자신의 크고 화려한 침상에서 잠들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호위무사가 머무는 쪽방 안쪽의 작은 방에서 잤다고 한다. 대륙을 통일한 황제가 자객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초라한 쪽방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는 것이다. 반면 연약해 보이지만 늘 평안한 사람이 있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떤 위험이 펼쳐질지 모르는 광야에 있지만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다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도 각자의 몫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밥을 차려줄 수는 있어도 그 밥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관한 묵상. 의심하다는 두 가지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람의 마음을 빼앗겼느냐는 책망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놀이기구인 시소와도 같습니다. 의심은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키울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물러간다. 제임스 리처즈.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풍랑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